사도행전 14장을 찾으셔서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도록 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간에 잠시 교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좌우 앞뒤로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시는데 이렇게 사랑의 하트 만드셔서 함께 교제 나눕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시죠.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복음 증거를 위한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으신 이 본문은요, 앞에서 쭉 봐왔습니다마는 사도행전 13장에서 14장 바로 앞장에서부터 이제 이어지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바울과 이 바나바가 제1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지금 이제 선교 여행 중인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 바울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선교 여행을 한 그런 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1차 선교 여행은 AD 주후죠. AD 47년부터 49년 2년 동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제1차 선교 여행을 2년 동안 했고, 이어서 이제 49년부터 53년까지 3년 동안 이제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AD 53년부터 5년간, 즉 58년까지, 즉 5년 동안 제3차 선교 여행을 다녀오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AD 47년부터 제가 말씀드린 AD 58년, 즉 11년 동안을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위대한 분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도 13권이나 되는 이 권을 지었던 그런 분이죠. 우리가 오늘 보시게 되는 이 사도 바울의 여정 중에 첫 번째 제1차 선교 여행 중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이 바울과 이 바나바는 거기서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방해와 박해를 받게 되지요. 그래서 이 박해를 떠나가지고 어디로 피신하게 되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앞에
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도로 제가 보여드렸죠. 처음에 이제 시작이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를 통해서 저 섬의 밑에 있는 구브로 섬에 있는 살라미를 거쳐서 바보라고 하는 도시를 거쳐서 이제 저 위쪽으로 밤빌리아에 속해 있는 버가를 지나가지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을 저 꼭대기 있죠. 그 안디옥에 가서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 유대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온갖 박해와 핍박을 받죠. 그래서 피신해서 이제 그 밑에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고니온으로 쫓겨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 지역의 어느 곳에 가든지 그랬던 것과 같이 유대인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더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1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들어가 말하니 유대인과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고니온에 역시 가서도 이 두 사도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 4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고니온에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요. 반응이. 즉 유대인을 따르는 자가 생기게 되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떠한 면으로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데에 대해서 보편성과 제한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구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은 만민이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만인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만민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러나 이 복음은 만인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보편적입니다. 그러나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 주권적으로 선택되어진 사람들의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이 증거될 때에 누가 하나님께 선택되어지고 누가 버림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차별 없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힘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어린이 주일, 기념주일을 지키면서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훌륭한 관용을 실천하는 일이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훌륭한 관용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절을 한 번 더 다시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고니온에 들어가서 두 사도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떻다고 그랬죠? 심한 박해를 받았어요.
이렇게 심한 박해와 핍박을 받았던 두 사람이었었어요.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 그냥 싫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냥 외면하면 좋을 텐데, 이 복음을 전하는 두 사도를 향해서 유대인들은 박해를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들만의 힘으로 부족하여서 이방인들의 유력자, 즉 권세 있고 힘 있는 자들을 동원할까지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50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대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싫으면 싫고 그냥 피하면 될 것을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경건한 귀부인들을 동원하고 그 시내의 유력자들을 선동까지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아 쫓겨난 이 두 사람은 자기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박해받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은 지겨웠을 거예요. 자기 동족들에 대해서 다시는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여전히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는 이 회당을 먼저 찾아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였던 겁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즉 전도,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관용의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다. 실천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남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행위입니다. 관용이 뭐라고요? 남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관용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예요. 빌립보서 4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남을 대할 때에 너그럽게 대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알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 관용의 정신을 어떻게 실천하셨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관용의 정신을 실현하였는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죄를 범한 자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로 이르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내게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죄를 범했을 때 몇 번 용서를 하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성경에서 7번은 어떤 의미를 상징하냐면 완전수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데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 거의 죄를 나에게 엄청나게 많이 죄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몇 번까지도요? 70번까지라도 70번까지라도 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범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 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십자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원수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더 세 번째는 자신을 배척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은 죄를 범한 자를 용서라고 말씀하시고 또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은 자신들을 배척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들, 그 자들 속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는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으로 갔을 때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쫓겨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가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가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宽용을 베풀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宽용을 베풀 때에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또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방법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나와 같이, 바울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어떻게 하게 하라요?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의 목적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 성도들이 관용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마시고 다투지 마시고 분쟁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저는 이 나라를 어느 편에 저는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민족이에요. 우리는 다 노아의 자손입니다. 노아의 자손으로부터 퍼져 나간 민족이 한민족이라고 하는 것. 더더군다나 이 나라는 한민족입니다. 가정에서 분쟁이 일어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 나라가 분쟁이 일어나면 서로 손해입니다. 저는 이 나라를 위해서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다.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의 말씀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언변으로 우리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침범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시고 결실을 맺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요, 그저 그리스도께 그리스도 앞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전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이후에 복음의 진리됨은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성도는 무조건 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천하셨던 것과 같이 관용의 정신을 배워야 해요. 관용의 정신을. 또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관용의 정신을 배우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영적 교훈은 양육은 복음 전파의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역이다 하는 겁니다. 양육은 복음 전파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역이다. 우리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 본문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두 사도가 이고니온에서 비시디 안독에서와 달리 오래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오래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헬라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시카노스라고 하는 단어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시카노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넉넉하다, 또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1절에서 말씀을 보셨던 바와 같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들이 왜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양육을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라고 하는 말은 양육하기에 넉넉할 정도로 충분하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두 사도가 성도들을 양육하기에 힘쓴 것은 이 이고니온에서뿐만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선교의 특징이라고 드린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양육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2해 동안을 가르쳤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해 동안 에베소에서 강론하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8장 10절 11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가르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는 1년을 또 가르쳤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1년 동안 교회에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수리아 안디옥의 성도들은 그들이 이방인들이었어요. 바울과 바나바의 집중적인 교육을 받고 난 뒤에 그들이 어떻게 여겨졌냐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양육을 받고 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양육, 우리 교회에서도 이 성경 공부,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가르치고 또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이 양육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양육이 없이는 영적 성장을 이루어갈 수도 없고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이 양육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시고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복음성가집의 17장 사명의 찬양을 우리 한번 같이 들으시도록 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난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 나는 사랑하겠소.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하라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나도 따라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 나를 사랑한 당신 나를 사랑한 당신 자는 나를 받아주오. 나를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모든 물과 피를 흘리 그 길을 나도 가오. 그 길을 나도 가.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끝이라도 나는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죽어가는 저들을 나를 버리길 바라오.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 나는 달려가겠소.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목숨도 아끼게 나를 보내주오. 나를 보내주.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나도 따라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줘. 이 작은 나를 받아줘. 나도 사랑하오. 주님이 걸어가신 그 희생의 길, 사랑의 길을, 관용의 길을 따라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이 교회에서는 이제 무료 나눔 행사를 이제 처음 진행을 합니다. 이제 매월 첫 주에 지속적으로 행할 것입니다. 1시간 동안 주일 예배 후에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할 건데요. 이 행사를 위해서 거금을 투자했습니다. 솜사탕 기계를 샀어야 해요. 그래서 이 솜사탕 기계를 사가지고 음료도 무료로, 그래서 이 솜사탕과 음료를, 이 솜사탕을 하게 된 것은 제가 이렇게 이 큰 교회에서 여러 무료 나눔 행사를 많이 해봤대요. 뭐 초코파이도 줘보고, 뭐 과자도 주고 줘보고, 뭐 뻥튀기도 줘보고 많이 했다는데, 그 중에서 반응이 제일 좋았다는 게 솜사탕이래요. 그래서 솜사탕이 왜 그렇게 좋은가? 제가 이 인터넷에 이 솜사탕 가격이라고 쳐봤더니 요만큼 이렇게 비닐봉지에다 넣어주고 얼마를 받냐면 3,000원을 받는 거예요. 솜사탕을. 그래서 솜사탕 기계를 사가지고 그냥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솜사탕과 음료를 이렇게 차를 이렇게 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료 나눔 행사는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렸듯이 관용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나눠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며, 또 이 일을 통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행사로 갖고자 합니다. 그저 이걸 나눠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받는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거 별거 아니지만 그분들에게 한 잔 따뜻한 차, 솜사탕을 드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졌으면 해요.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나눠주고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무료 나눔 행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그런 목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먼저 기도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요? 관용의 마음. 저들을 너그럽게, 어떤 분들은 복음 전한다고 뭐 주다가 싸움 난다고 그래. 안 받는다고 막 내팽개친다고, 아니 내가 이거 주니까 왜 내팽개치냐고. 그러면 안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용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미 믿었잖아요. 믿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너그럽게 관용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시고 관용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눠드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들,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부족한 부분들을 잘해서 협력하여 선호를 이룰 수 있도록 이 행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